에베소서 4장입니다. 17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우리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은 가장 원리가 뭐냐? 바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으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되는 이 원리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거룩하게 행하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향하여 비판합니다. 또 조롱도 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들어보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죠. 믿는 사람들끼리 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헐뜯고 싸우는 거냐라는 하나와 왜 자기들만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꾸 분열되는가. 그래서 이 기독교의 독선을 꼬집는 그런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당신들은 종교적인 행위는 잘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당신들을 바라보면 너무 물질적이다. 그리고 가시적인 그런 태도가 싫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솔직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독교의 이 선을 우리가 이렇게 꼬집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기독교인을 향하여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전자는 하나 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도전이고 후자는 우리 성도들이 진실로 거룩하게 생활하지 못한 데 대한 그런 도전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하듯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한결같이 거룩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7절, 1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옛사람, 즉 예수님 밖에 있는 이방인의 상태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마음은 바로 무엇과 같다? 생각하고 똑 일치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고방식과도 똑같은 말인데 그 말은 생각과 사고방식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공허하고 방황하는 그런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을 어두워졌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허망한 사람들은 물 없는 샘,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 그렇게 비유하면서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이 뭡니까?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또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허망하여지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자, 총명이 어두워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진다. 모든 이해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력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를 분별하지도 못한다.
그리고 세상 학문과 혼돈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명이 없으면 모든 사물이 그냥 흐트러지고 이해력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탈되고 떨어지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 떨어졌다는 건 뭡니까?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삶의 경험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왜 비참하고 자기 영혼이 왜 갈급해하고 왜 허탄하고 허무한지 그 원인을 모른 채 그냥 방황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망하고 허탄한 생각을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죠. 약도 먹고요. 그리고 모든 일들을 어떻게 열심으로 무언가를 파헤치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전혀 유익이 없고 헛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뿐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도 심각한 고민과 비참함은 똑같이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단절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탯줄이 끊어진 것 같죠. 배 안에서 탯줄이 끊어져 버리면 그 사생아가 돼버리죠. 사산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없는 식물과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공기가 없는 곳에서 사는 인간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단절은 두 가지 이유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18절 보세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이탈되어지면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굳어진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망하고 허무하고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되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 삶 속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경험이 없으면 이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살려고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 능동적인 그런 적극적인 태도가 우리에게 없다면 비참한 상태에 빠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는 것은 무지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또 영적인 빈곤 때문에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게 되면 그는 허망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망해지면 감각 없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굳어져 버리면 감각이 사라집니다. 죽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의 전부가 다 굳어져 버리죠. 죽음은 굳어져 버리면 감각이 사라져 버린다. 19절 보세요. 자신의 19절에서 자신을 방임하고 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씀 보면은 타락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리하게 여기에 19절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감각이 마비된다는 말이죠. 방향을 상실하고 길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운전하는 도중에 운전을 포기하는 운전수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어디에 부딪힐지 어떻게 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운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이 마비되면 방탕의 길로 계속 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온갖 종류의 더러운 것이 자기를 계속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는 더러운 것도
알고 모르고 계속 가는 것입니다. 자꾸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살인이 나쁜 줄 알면서도 지금 막 그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욱하는 마음에 결국은 살인을 알면서도 저지릅니다. 잘못을 알면서도 언제나 하는 것입니다. 알코올이 중독이 되기까지는 그가 그 술이 자기에게 해를 끼친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거 먹으면은 자기는 기분 좋고 안 먹고는 나는 못 산다. 이 술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술을 먹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술만 보면은 웃음이 뺑긋뺑긋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술을 대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빠지는 줄 모르고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망의 옆에 계속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 죄는 무슨 세력 앞에 한가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장난 브레이크가 아무리 밟아도 차가 계속 그냥 미끄러져서 앞으로 가는 것처럼 인간이 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죄의 결론이 뭘까요? 결과는 뭡니까? 파멸이다. 인간은 파멸한다. 이 세상의 문화는 어떨까? 하나님이 없는 이러한 나쁜 것을 자연스럽고 자유롭고 좋은 것이다 라고 설득을 합니다. 이러한 혼동 속에 살고 있죠. 우리는요. 그래서 본문 17절에 우리에게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네. 오늘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참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옛사람의 본질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다음에 새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새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옷을 벗고 입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자, 즉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옷을 가감하게 벗어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뭡니까? 자기 중심의 욕망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잠이 와도 계속 그냥 게임을 하면서 막 계속 가는 그 욕망이죠. 자기 속에 그냥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 가는 것입니다. 술이 나쁜 줄 알면서도 자꾸만 끌려가는 것입니다. 자, 벗어버려라, 끊어라, 잘 때 자야 되고 또 끊을 때 끊어야 됩니다. 자기를 탈피해서 세상을 향해서 눈을 뜬다는 것은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일이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 있는데 그 자제하지 못한 채 허망한 생각 속에 빠져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파멸로 이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아 중심의 욕망과 썩어져 버린 옛사람으로부터 담대하게 버릴 수 있는 것은 버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시궁창에 빠진 옷을 다시 벗어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다시 그걸 누가 입겠습니까? 냄새 나는데. 과거에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웠다 할지라도 그것은 옛사람이면 옛것이면 주저없이 벗어버리고 끊어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들도 살고 여러분 주위에도 살고 오늘 여러분 모든 나쁜 냄새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23절 24절 보세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옛 사람을 벗는 것처럼 중요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새로운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변해라. 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발전 개념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나쁜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니고 물이 변하여 무엇이 되었다? 포도주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 속한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성결한 사람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연습을 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영혼이 근본적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또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5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첫째는 뭐냐? 구원받은 교회여야 된다. 좋은 교회인가 나쁜 교회인가 가늠의 수준은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영접되어져서 그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느냐, 이런 확신에 찬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말이에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굴이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을까? 여러분 주의 한번 보세요. 누가 예수님을 가장 닮았을까? 우리 가정에서 누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을까? 인자한 얼굴이 아니고 예수님 닮은 얼굴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실천하며 그의 삶을 자손들에게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 우리 주위에 미치는 영향,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셋째로는 세상에 대해서 고난받는 교회가 됨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 의해서 교회는 고난을 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상적인 교회는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삶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마지막으로 이상적인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고 종말론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는 교회, 성경적 역사관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여러분들이 모두가 칭찬받고 그 모든 기름이 준비되어 예수님이 온다 했을 때에 신랑 맞으러 가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은 이런 준비된 인생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선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옛사람의 습성을 가감하게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심령,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된 새 사람으로 가득 찬 그런 교회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고 새롭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교회 교인수들이 아무리 많아도 새롭게 되어진 교회를 따라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무슨 일을 해도 이제는 새로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강조해야 할 영원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옛사람의 습성을 가감하게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능력 있는 그런 거듭난 새 사람을 입고 이제 새롭게 태어난 거룩한 삶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영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참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이고 보이는 그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행하는 모든 행적들을 참 저 사람은 예수님 닮았다 이런 행적들이 남아서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 하나님의 큰 사랑과 수많은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오늘 이렇게 거룩하게 행하여야 할 의무와 본분을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행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준행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